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9번째로 기도 응답의 유형,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응답을 확신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응답이 확신된다면 기도 안 하는 만큼 내게 손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게 그냥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응답이 없어요.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고 그것은 결코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병원에 신방 갈 때가 있는데 가서 막 이제 병 낫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때로는 이런 말을, 목사님 안 되겠지요? 안 되겠죠. 뭐하러 기도했어? 안 된다고 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요. 안 되겠지요? 뭐하러 기도하냐고. 이거.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할 바는 아예 안 한 게 낫죠. 시간 낭비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구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구해야죠. 그래야 응답이 있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결국 불신앙은 의심인 것이죠. 의심과 불신앙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할 때 반드시 응답됨을 확신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하는 경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경우, 마치 주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그냥 구할 때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마치 생각해 보면 왜 이제 달라고 했냐? 미리 준비했는데 왜 이제 달라 그러는 거야? 하고 이제 했다 받아라 하고 주는 즉각적인 응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자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듣는다. 이것은 모든 걸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응답할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로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5절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6절까지 다 읽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아소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저것은 거짓말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불신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제가 그 마음을 쏟는 기도할 때 이제 그 펼친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펼친 것을 펼치다고 하는 것이 쏟는다는 그런 단어, 마음을 쏟는다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그 행위는
간절함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바로 밤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다. 아침에 보니 송장이 되었다. 18만 5천 명이라는 것은 대군입니다. 엄청난 큰 군대입니다. 그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송장을 만들어버린 이러한 역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이죠. 또한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절 이하에서 자신이 지난날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기를 고쳐달라 통곡하며 기도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었다는 내용이죠.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가 응답받은 즉각적인 응답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싸고 우리와 똑같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든 인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를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그 시간적인 것들은 말하고 있지 않아서 기도한 즉시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면서 이제 큰 비가 내리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만, 신약의 이 저자는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이제 들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야고보 5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는 바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짧게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왔다 하는 거 있으시면 누가 짧게 한 1분만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그냥 즉각 그냥 응답이 오더라. 없으세요? 우리는 즉각 응답은 안 하는구만.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에요? 예. 있으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잘 말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나갔을 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자, 우리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도우시고 기다리면 응답해 주시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오해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 때에 맞춰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봉독한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불신앙 가지며 악을 행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이제 요구했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 그것은 가장 심판하기 좋을 때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때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그런 심판이 오길 바라죠. 악한 자가 빨리 징계를 받고 선한 자가 보상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빨리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야, 내가 가장 좋은 때에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나 그 기다림이 결코 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다는 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1000년 만년 같은데 하나님은 하루밖에 안 돼. 그거 그분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 젊은 사람이 흘러가는 시간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흘러가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죠? 그래서 뭐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여러분 지금 몇 킬로로 가고 있어요? 80km. 예, 엄청 빠릅니다. 80km. 예. 그러니까 인간들도 시간의 흐름이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느끼는 것들이 달라요. 하물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이 같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대로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빨리 되길 원하죠.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 해몽을 하고 자기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강간무소식.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일들은 가장 좋은 때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감옥에 있으면 빨리 나오고 싶죠. 그죠?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년이 지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결국은 총리가 되는 고속 승진을 하게 되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고속 승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2년 동안의 그 왕궁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7일째에 돼서야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릅니다. 산에 올라가자마자 부르지 않아요. 7일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40일 만에 율법과 규례를 모세에게 주고 그가 그걸 받아서 내려옵니다. 산에는 일찍까지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서야 내려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을 산 아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야, 이거 왜 안 내려오냐, 죽었냐, 살았냐,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언제 성취되느냐,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이 사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박국에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그것만 기다리지 말고 너는 너가 할 일을 해라. 이거 너 할 일을. 너 할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의 내용이고, 바로 이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의인은 하나님 믿고 의롭게 산다 이거죠. 그냥 악인이 판을 쳐도, 그래서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고 계속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그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말씀에 순종하며 이 악한 세상에서도 계속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연결시켰어요.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을 바울은 로마서 편지의 1장 17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우리를 결국 살리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에 대한 순종을 동반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코 있지 않아요. 항상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박국에서에서 말하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려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결국 응답받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1분만 누구 하실 분 안 계세요? 기도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응답이 왔다라는 분 없으시면 통과. 이번 정차역 없으면 통과. 오라이. 갑자기 그 생각나지? 옛날에 안내양이 정차불 없으면 통과. 차가 안수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그걸 나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도 도전을 받고, 아, 저런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게 좋은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응답을 거절하시는 경우. 자,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이나 기도한 것이죠. 그 3번 기도한 것이 어떤 방식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아마 기간을 정하고 그것을 낫기 위해서 어떤 작정한 그런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번 낫게 해주세요, 2번 낫게 해주세요 하던 3번 그런 개념보다도 뭔가를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한 그런 기도다. 왜냐하면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간절하게 그것이 되기를 바랬던 그 마음, 바로 작정하며 기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으셨다. 도리어 육체의 가시 있는 것이 너에게 베푼 내 은혜다.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만일 이러한 응답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좋으니까 좀 낫게 해줘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이 약한 그때 역사했던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내가 좀 더 강건하면 더 많은 것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야, 너가 약할 때 너는 정말 강한 자인 거야.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수락했고 3번 기도 그걸로 끝냈죠. 또 막 그냥 고쳐주옵소서 주심 몇십 이렇게 하지 않고 3번 기도하고 은혜가 족하다 했을 때 그냥 딱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거절이죠. 거절이 응답이죠. 그것을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그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강건한 사람을 쓰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그냥 강도로 약해지거나 막 일부러 병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약한 상태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약해지면 잘됐다, 약한 김에 그냥 자빠지자. 아이고, 여러분, 약할 때 자빠지면 안 돼요. 약할 때 강하다고 생각하셔야지. 근데 많은 분들은 약하면 아이고,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에이씨,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병이 들었어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는 더 강력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전환,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약한 걸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내가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저 핑계를 찾고 이유를 찾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이고 나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안 돼. 아이고. 그러면 이 성경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걸 우리가 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말에 갖다 놓고 있냐.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리고 이 약한 가운데 주님은 역사한다.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약한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전 설교에도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냐? 그런 6월절 그 잔이 아니죠. 바로 십자가.